잠언 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리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오늘은 지혜, 거래를 넘어선 신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술을 마시는 사람을 네 가지 동물로 비유합니다. 양과 사자, 원숭이와 돼지입니다. 한 잔을 마시면 양처럼 순해지고 두 잔을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집니다. 세 잔을 마시면 원숭이처럼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떠들고 노래하고 춤춥니다. 네 잔을 마시면 돼지처럼 더럽고 추하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술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매욕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종종 사람들은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잠언 23장 3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성경은 술을 먹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모든 죄의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먹지 않아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술을 먹어서 시험에 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술을 먹지 않아서 왜 시험에 드는가? 술을 먹지 않은 그 부분이 나의 의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 삼습니다. 먹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오히려 먹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술을 먹는 사람은 왜 시험에 드는가? 절제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덕을 끼치지 못하며 더욱 심각한 것은 죄책감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회식 자리에도 가야 되는데 술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무슨 말을 해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먹고 먹지 않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이 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비굴하지 않는 그것을 선택해라. 어떤 행위가 우리의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척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6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의를 지킨다는 사람은 많으나 정말 믿을 사람을 어디서 만나냐. 서로 신뢰관계 속에서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지요. 좋은 결과도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간용을 베풀어서 내가 더 많이 열심히 해서 내가 더 많이 수고해서 이런 결과가 났다. 자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관계였다. 이제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만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꾼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사꾼 목자를 악하다 하는가? 돈만 보고 일해서 그런가? 그 상만을 위해서 일해서 그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꾼 목자는 어떤 누구보다도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받음으로 만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끝입니다. 그것이. 사꾼 목자는 일을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으니 마땅히 이런 보상을 받는 것이 맞다. 이와 반대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보상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게 뭔가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겉으로는 충성스럽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자녀 관계가 아니라 거래 관계가 된 것이지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된 겁니다. 정말 본질적인 것이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의 관계인데, 신뢰 관계에 있는데 거래 관계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악하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정말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가? 거래가 아니라 신뢰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먹지 않는 것을 넘어 하고 하지 않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 그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